이 시간을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면에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 말이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정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 받으시는 날까지를 이제 교회력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의미하는 12일이 지난 1월 6일을 주현절로 정하여서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30년의 사생활을 정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 그래서 주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부터 12일, 완전수인 12일이 지난 1월 6일을 매년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 중에서 날짜를 정하여 지키는 날이 두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성탄절과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불, 그리고 공기,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인간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바다같이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은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다시 말해서 생수의 강, 생명력, 은혜가 바로 성도의 삶 속에서 물과 같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물은 기쁨, 죽음, 고통, 어두움을 또한 상징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100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빛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눈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깜깜한 데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결국 그 물고기들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깊은 물 속에 빠졌고 그 파도가 나를 에워쌌고 나는 저 바다 깊숙이 빠져서 그 땅의 빗장이 나를 꼭꼭 걸어 잠갔기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와 욕망과 고통을 또한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물의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의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목사가 이제 그릇에 있는 물을 떠서 성도들의 머리에 숙여줌으로써 세례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통 이제 약식 세례라, 다시 말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간략한 방법으로 하는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례는 이제 기독교의 모처가, 우리 개신교의 모체가 되었던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개신교에도 전해지면서 약식으로 세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례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이전에 사생활을 하실 때에는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 것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잠겨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서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것을 뒤로 하고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 것을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삶을 완전히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물이 고통과 죄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 삶을 움켜잡고 있고 나를 끝까지 주관하려 했던 죄악의 그 깊은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온다, 뛰쳐나온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저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에 물을 축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흔히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삶, 세상의 삶,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죄악에서 완전히 뛰쳐나와서 벗어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사적인 생활을 모두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모든 죄악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서 뛰쳐나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근본 외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은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이제 물속에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솟구쳐 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제 내가 30년간의 그 사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내 본연의 삶, 내 본연의 임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결단과 그 시작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사적인 생활 그 깊은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사적인 생활의 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명을 향한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는요, 세례교인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요,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참석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식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어야만 정식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 교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세상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죄악된 삶, 세상에 연연하던 삶,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교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식 식구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식 식구로 인정해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 세례교우가 아닌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세상 것들을 과감히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생수의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세상 모든 죄악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로부터 담대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에게 사명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운영하는데 마음껏 내가 내게 준 이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너에게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주었으니 노래 실력을 주었으니 너는 항상 하나님을 나를 찬미하는 그런 찬양대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다 틀리게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달란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세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잠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엄청난 것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세례교인답게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모든 죄악과 세상의 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